예. 그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요. 여러 책이 있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다양한 말을 좀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우리가 비슷한 말을 우리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들었죠. 네, 먼저 이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인생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문호의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좀 듣게 되는데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랑만큼 또한 어려운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하면 떠오르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6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5장이 끝났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3절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 말씀이 구약에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에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 보면 이 43절 말씀 구절에 보면 앞에 조그맣게 9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 9라고 하는 숫자를 그 밑에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또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모세오경인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른 많은 이 모세오경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읽으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레위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스탠다드를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34절에서도 외국인들 하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거부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방인조차도 본토인처럼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또 잠언에도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에 그들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의 구체적인 예로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전혀 구약과 그들이 의지했던 구약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 왜곡하고 변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 강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는 왜곡하고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저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제가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타서 결과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걸 그렇게 변질시키고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을 본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라면, 피상적으로 그 말씀만 듣는다라면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사람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뜻으로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왜곡된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바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44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43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쉬워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정서 아닙니까? 인간은 기본적인 정서잖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3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이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사랑의 표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둘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갭이 있어요. 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이 둘 차이의 첫 번째는 아마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세상적인 사랑,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에게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급이 맞아야 됐고 또 형편도 맞아야 됐을 거고 종교적 성향도 맞아야 됐고 밀접한 관계 있는 친구들이나 정치적 의견도 맞아야 되고 나와 뜻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웃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도 편한 일이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리도 그만큼만 한다. 세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세리는 욕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세리 봐. 세리 같으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리도 그렇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가치있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가가기 편한 대상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정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바운더리 안에서.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같은 마을 속에 사는데 이제는 국민학교만 가도 헤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이러면요 내 주변에 예전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쉬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구제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정한다라면, 우리가 정한다라면 조금 더 어려운 그러한 이웃을 대상으로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대상에 제한이 없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받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 잘 안 가죠. 아니 말로는 맨날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살면서 이것을 실천한다라면 실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웃의 대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자연스럽게 죄된 본성을 따라 말씀을 내 기준대로 변질시키고 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변질시키고 다른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삶을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랑의 변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사랑의 것들은 뭡니까? 우리 세상적인 사랑의 방식은 give and take예요. 대부분이. 주면 받는 것들, 주고 받는 것들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서처럼 눈에는 눈, 이에 이 방식이에요. 내가 향한 그런 사랑의 방식인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줘야 될 거, 악한 사람은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에겐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은 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한테는 좀 해를 어둡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좀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한다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계산하고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결혼식을 하다 보면요, 저희 어머님이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결혼식 저희 형제가 5명인데 다 결혼을 이렇게 하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집에 돌아오셔갖고 장부를 다 적어요. 누가 왔는지. 예. 이게 축의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축의금을 그 당시에는 또 못 낸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물건을 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걸 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기억해 놨다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인간 방식이에요, 그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빼어한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준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로 그 땅에 들어갈 때 이 예수님의 기준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이런 것이 없었으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선교사의 역사, 기독교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 기준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럼 미워하지는 말자. 이건 어떨까요? 미워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건 좀 너무 어려우니까 미워는 말자. 에?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더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쭉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은 나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서로 그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예. 좀 끄덕여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잘 나타내지 않잖아요. 서로가 참으면서 이제 꾹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꾹 누른다고 해서, 야, 미워하지는 말자. 이런다고 해갖고, 이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서로가 감정적으로 딱 도화선이 딱 불이 붙으면, 그 이전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하는 게 다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되 미워하지는 말자. 이게 우리에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참고 참았다가 다 쏟아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우리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이유가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얘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도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 극복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그 중심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복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사랑,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사실 대부분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는 것들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사랑하면서 이 본성 조금만 건드리면요, 이웃이라고 했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화살을 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고 한정지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다. 예. 원수가 남편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내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었어요. 자기의 살인한 것조차도 그는 정당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빠서 그랬을까? 처음 인류의 아들인데 뭐가 그렇게 나빴을까? 본 것도 없고 뭐 그랬을 텐데. 가장 핵심은 자기 사랑이었어요. 탈무드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격렬하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애가 잘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는 사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기 위한 오묘한 선물이고 또는 오묘한 섭리다라고 말하는 분이겠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고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필요한 테스트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에 깊이 있는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랑에 대한 유명한 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1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이것이 감정적인 거가 아니에요. 우린 사랑이라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인 거 생각하는데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의지에 가까워요. 오래 참으려고 그러면 감정 갖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부도요 몇 년 지나면 뭐 콩깍지가 벗긴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친절한 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이거 다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고 결단의 부분이거든요. 누가 이걸 보여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정말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우연이하고 미연이 보면. 정말 사랑해서 막 아이들 보면 안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감정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감정이 있어갖고 저희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왠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위해 화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들에 대해서 의지고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결단하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과의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강조한다라면 그 샤머니즘이고요. 다른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보면서 왜 살아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데 내게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랬다는 걸 아까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45절은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 득도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질그리시죠.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얘기했다라면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겠죠.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나도 우리의 본성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던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껴야지만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디 골방에 가서 읽는다고 하는 사람 하겠어요. 원수 사랑의 현장 속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이 삶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또 그들을 오늘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대상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본질이나 또 중심이나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48절에 보면 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